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371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요.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한 심각한 문제,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Don't show favoritism. 편견, 편애란 말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 물론 문자 그대로는 그 사람의 얼굴 모양새이지만 이 말에는 그 이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 그 사람의 경제력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언어나 피부색이나 형편,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순히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차별이 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2절로 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미 여러분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특별히 2절에 회당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께서 사시는 동네 주변에 보면 이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시나고그, 또 어떤 데는 템플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은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나고그는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영어 단어로 바뀐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신이란 것은 함께란 뜻이고 또 고그란 말은 모이다, 게더링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나고그는 gathering together,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라. 그래서 이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모일 회자, 집당자 써서 회당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에 대하여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유대인 출신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유대인의 풍습과 습관과 관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바로 크리스찬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언어 습관과 문화 습관에 따라서 그들이 예배드리는 공간을 대대로 써왔던 대로 그냥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회당이란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모임, 미팅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뒤에 두 사람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아주 좋은 값비싼 옷을 입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재력과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에서 금가락지란 것은 단순히 그냥 끼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신의 신분과 권력을 상징하는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성도들이 일어나서 그분을 가장 좋은 자리에, 이른바 VIP석에 안내를 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더러운 옷이란 것은 문자 그대로 아주 남루하고 초췌한 옷을 가리킬 수도 있고 문자 그대로 아주 더럽고 땀에 찌든 옷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의 대다수는 남의 땅을 붙여서 그렇게 일하는 소작농이거나 아니면 아예 노예 신분으로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휴일의 개념이 그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도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은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집으로 가서 더러워지고 땀에 찌던 옷을 갈아입을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흙이 묻고 기름이 묻고 그리고 땀에 찌던 옷을 입은 그대로 예배당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손가락 정도가 아니라 턱으로 가리켰죠. 거기 앉든지 자리도 없는데 내 발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예배 모임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이 사실을 듣고서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며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 한 분이 크리스찬인데 미국을 방문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분을 알아보고 쪽지를 올렸겠죠. 그러자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날 그분 외에도 여러 방문자들이 있었는데 함께 소개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특별히 강대상 위로 불러서 인사시키고 그분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분이 몇 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예배를 참석했던 분들 중에 마음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2008년도에 제가 보았던 한 장면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베들레헴 교회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는 바람에 기존 예배당을 헐고 한참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체육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체육관에 이 접의자를 한 900개 깔고 성도들이 사부에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깨를 맞대고 아주 불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한 분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 제가 예배 담당이었기 때문에 보니까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예배 담당자가 좀 자리가 좁았기 때문에 특별히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앞쪽에 아주 널찍하게 그렇게 공간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양하셨습니다. 저도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좁은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끼어 앉으시더라고요. 쪽지를 올렸습니다. 손희신 목사님께서 그날 오신 방문자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모 국무총리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셨네요 해서 다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후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로 주일 예배는 예배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맞춰져야 된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사람이 서서는 안 된다. 둘째로 모든 성도들이 동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그분이 인격자이신 것이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겸손하게 그렇게 낮추셨고, 그리고 남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밝힙니다. 첫째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성격, 주 예수를 믿는 복음의 성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조건과 배경과 환경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되는가?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There is no difference. 어떠한 차이도 차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났고, 어떤 피부색을 가졌고, 우리가 어떠한 경제를 가졌고,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졌고, 어떠한 우리가 학력을 가졌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어떠한 조건도 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지어 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나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외적인 조건과 형편과 배경에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동일하게
어렵담을 받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너희들의 어떤 인종이라든지 피부 색깔, 종이나 자주자나 신분의 문제, 계급의 문제,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문제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란 것은 똑같다, 획일적인 말이 아니라 어떤 현대의 영어 성경이 잘 표현한 대로 equal with each other, 혈통이나 인종이나 그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그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일한 구원을 받는 이 은혜에서는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 사함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을 두는 것, 이것은 바로 복음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뭐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두 번째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얼핏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느냐, 그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렇다면 반대로 그 사람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한 부유하고 어떤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단 말이냐, 그런 논리가 형성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자기 의로는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며 절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의 초점은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관점의 기준으로 근거하여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차등을 두고 우월을 두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고 떨어진 사람은 모든 혜택과 모든 권한을 아주 낮추어서 낮게 주는 그러한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들이 선택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차별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하여 하나님 택하시고 구원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과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10장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처음에는 내가 괜찮은, 이만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이 열리면서 나의 실체를 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보면서 쓸데없는 자, 무가치한 자인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 고백이 찬송가 410장의 고백이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차별 없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받아주신 그 사랑을 감격한 사람은 역시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런 찬송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 사람의 고백, 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 고백이요 거짓 믿음이란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잘 맞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자익 이야기라는 책이 2007년도에 나왔습니다. 이자익 목사님, 여러분 이 책을 보면 13, 33, 34라는 숫자가 좀 흐릿하지만 보입니다. 저게 뭔 숫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제시대 때는 조선예수교 장로회인데 그것을 포함하여서 한국장로교회 총회 13회, 33회, 34회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역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장로교회 역사상 총회장을 3번 연임한 분은 이자익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은 원래 경남 남해 출신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부모님을 다 여의고 그렇게 빈공하게 떠돌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전라북도 김제평에 아주 부유하지 않습니까? 김제 금산에 여러 수많은 말들을 그렇게 소유하고 땅들을 소유한 지주였던 조덕삼 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5년에 미국 남장로교회 파송 선교사인 테이트 목사님께서 김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1905년에 지주인 조덕삼과 머슴인 이자익이 동시에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자익은 이제 머슴 일을 그만두는데 워낙 명민하여 갖고 선교사님이 그 사람의 총명을 보고 함께 복음 전도사에게 동참을 요구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9년에 금산교회, 김제 금산교회 첫 번째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투표 결과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기 땅을 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이 지주 조덕삼 씨가 장로 선거에서 떨어지고 머슴 출신인 이자익이, 나이도 어리고 머슴 출신인 이자익이 초대 장로로 피택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예상되십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막 어떤 의미에서 종과
어떤 면에서 양반과 상민의 그 신분이 막 철폐됐지만 여전히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종의 문화가 남아있는 그 당시, 지금부터 100년 전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교회가 쪼개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조덕삼 씨가 이 모든 사실을 교묘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장로님으로 깍듯하게 예우하며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워낙 똑똑하고 명민한 분이다 보니까 이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졸업하자 이분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니다. 이런 어떠한 바탕 위에서 이분이 참 어떤 면에서는 인덕과 그리고 이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3번에 걸쳐서 총회장애를 역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제는 평야 지역인데요, 이 김제군 복음화 비율이 80%는 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지역이 없어요. 물론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의 헌신적인 전도도 한몫했지만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였던 금산교회의 이 아름다운, 엄연한 어떤 신분 사이였고 차별이 그대로 존재했던 그 시대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어떠한 차별도, 그 어떠한 차등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이 스토리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복음이 그 주변으로 물밀듯이 그렇게 전파되어서 오늘날 김제가 복음화 비율 80% 넘는 그러한 비율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법적으로는 평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흑인들에 대하여, 요즘에는 또 아시아인들에 대하여서 말도 안 되는 테러들이 시행됩니다. 그 피해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 사람이 가진 외적인 그러한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력,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의 왜곡된 가치관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구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세움 받고 축복받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린 성도들이 주일 예배 마치고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서 거기서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 용납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왜 복음이며 왜 진리며 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진리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건의 능력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경건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며 누리는,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